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다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1차 때 방문하였던 지역들을 재방문하여서 이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1차 때 방문했던 지역들을 재방문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재방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를 주목해 보시면 이 장소는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인데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돌에 맞아봤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의식을 잃고 쓰러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을 알았습니다. 의식이 없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그를 이제 성 밖으로 끌어다가 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아픔이 있는 곳,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 루스드라인 것이죠. 더욱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이 아니겠죠.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힘이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 그래서 평생의 동역자로 함께 하였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에 관한 세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적인 배경입니다. 디모데는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또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이죠?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죠. 네, 유니게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머니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외할머니 로이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표현들을 보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래서 학자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부모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죠. 네,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을 한 그러한 다문화 가정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다문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 나는 외국 사람인가? 하는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도 아마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신앙적인 배경입니다. 성경은 보통 누군가를 이제 소개하면서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러한 표현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디모데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학자들은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18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로 하면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이죠. 그런데 10대 청소년을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한 소개이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가 이제 막 18세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는 표현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8세 이전에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를 바울이 처음 방문했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디모데가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5년쯤 전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적인 배경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어떤 외골수 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폄하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좋은 신앙,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이제 삶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제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디모데가 받았던 칭찬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향에서만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은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소문난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15여전도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디모데와 같이 널리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은평교회가 길동을 넘어서서 타 지역과 타 문화권, 선교지에까지 좋은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제자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이 칭찬받는 제자의 삶일까요? 어떤 것이 칭찬받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과 아픔을 감내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과 아픔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자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칭찬받는 제자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이제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비록 어리지만 복음 전도자의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가기 전에 한 가지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떠나기 전에 이 바울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할례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그 회의의 안건은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할례. 치열한 논의 끝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결론이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제자였던 이방인이었던 이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도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할례를 막 받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절대 안 된다. 디도는 할례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디도의 할례를 강하게 반대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디도의 경우는 할례가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거짓된 주장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할례를 추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디도에게는 절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구원에 관한 문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경우는 할례가 구원의 문제가 아닌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디모데가 평생 동안 그 고향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머물며 개인의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바울은 절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디모데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할례 받지 않음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은 변절자로 취급을 하고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 쪽으로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죠?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변절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유대인 전도를 위한 접촉점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생각의 유연성 또한 행동의 탄력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은 굉장히 강직하고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처럼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유연한 생각을 갖고 행동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유연함과 행동의 탄력성은 모든 예수 믿는 신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자 태도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철저히 반대하면서도 할례 그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경직된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오늘날의 선교 전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진리이죠.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혼합할 수도 없죠. 하지만 이 복음이 타문화권에서 전파되어질 때는 그 타문화권에 맞는 상황과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전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 보시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누구를 얻고자?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가요? 디모데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접촉점을 마련해 준 것이죠.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이브리드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이브리드 복음 전도자. 여러분, 하이브리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두 개 이상의 기능이나 요소가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로도 갈 수 있고 이제 내연기관을 통해서도 연료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가 하이브리드 복음 전도자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쪽으로는 어떤 계통입니까?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접촉점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아버지 쪽으로는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죠? 이방인의 헬라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이방인들을 만나도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가 혼혈이었다라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강점이고 장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난지 8일 만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죠. 여러분,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이제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때의 나이가 18세쯤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에 동의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난지 8일 된 아기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디모데는 본인이 이제 동의를 해야 할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약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남자아이들 포경수술 받을 때 고통이 심하죠. 예전보다는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픔이 있습니다.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죠. 그런데 변변한 마취약도 없었던 2000년 전에 그 10대의 청소년이 자신의 생사를 도려내었습니다. 굉장히 아팠겠죠.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받았던 육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자신을 위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음이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표시였기 때문이죠. 그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을 위한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 디모데가 받은 그 할례는 자신을 위한 할례가 아니었죠. 자신을 위해서라면 할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생사를 도려내는 그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생사를 도려내는 그 극심한 아픔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아픔 없이는 절대로 사랑이 불가능하죠. 거기에는 반드시 아픔과 고통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 감내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왜 걸어가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과 아픔과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감내를 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 그 희생과 아픔을 감내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그 제자의 길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대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의 가슴 속에도 원대한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플랜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나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겠죠. 어쩌면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을 원했는지도 모르죠. 특별히 홀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도 분명히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뒤로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사를 도려내는 그 아픔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디모데가 받았던 할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제자 디모데 말고 2명의 제자가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이죠. 디모데만 제자가 아니라 바울과 또한 유니게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역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아픔과 희생을 감내하는 길을 걷고 있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돌에 맞았던 그 현장을 뭐가 좋다고 방문을 하겠습니까? 피하고 싶죠. 그러나 바울이 왜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나, 그들을 굳게 하기 위하여, 형제들의 신앙을 위하여 그 아픔의 장소, 그 고통의 장소를 다시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어떠한가요? 그녀 역시 희생과 아픔을 감내해야만 걸을 수 있는 제자의 길을
묵묵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유니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세의 아직 어린 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는 홀어머니 유니게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잘 되는 것, 그 아들이 행복한 것, 그것이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었겠죠. 이런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더욱이 가난한 전도자 바울을 따라간다는 것, 어떠한 의미입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유니게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바울이 1차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던진 그 돌에 맞는 것을 그 눈으로 보았죠. 피투성이가 된 그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따라 우리 아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아들 앞에도 이러한 험난한 고난과 박해가 기다릴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어디 가서 환영받고 대접받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디모데의 육체의 건강과 또 그 마음의 두려움을 이제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 누구보다 디모데의 몸 상태, 또 디모데의 심리적인 상태가 약하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유니게는,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이 가기로 결정한 그 길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얘야 어딜 가냐? 안 된다. 절대로 못 간다 하면서 그 길을 막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 역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아픔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제자들의 희생과 수고와 아픔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과 디모데와 유니게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과 아픔을 감내하며 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열매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늘어났도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육체의 성장을 위해서도 성장통이라는 것을 경험하죠. 이 성장통이 없이는 육체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아픔이 있은 후에 육체도 자라게 되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고가 있는 그곳에 성장이 있고 자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희생과 아픔의 길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 구주 예수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나 안디옥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골 마을에 디모데라고 하는 청소년이 살고 있었죠. 그것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입니다. 편부모 가정의 자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배경이 좋은 것이 아니었죠. 자랑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자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보라라는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생략된 감탄사를 넣어서 번역해 보면 보라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보라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듯 디모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과 아픔을 감내하는 제자의 삶을 통하여 보라 거기 15여전도에 제자가 있더라. 보라 거기 길동 은평교회에 제자가 있더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칭찬, 감격스러운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매이던 우리에게 길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과 아픔을 감내하는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여러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